하나님께서 우리 1년 동안 조금 좋고 나쁜 일도 있겠지만은 여러분 감사하면서 살아야 돼요. 감사는 우리가 당연히 하나님 앞에 해야 할 행동입니다. 왜?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감사하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감사하는 자가 되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5절도 보세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으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렇죠. 여기 보세요. 우리가요, 너희는 모든 일에 감사하는 자가 좀 제발 좀 되라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가 되려면 진짜 여러분이 하나님을 의식하고 예수님을 믿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임금과 주인이 되고 우리의 왕이시라는 게 인정될 때 진정한 감사가 있어요. 여러분 믿지 않고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절대 감사하지 않습니다. 나는 순종하지 않는 사람이 감사하는 것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삶의 끊임없이 변화와 행동이 달라져야 됩니다. 우리가 인간이 살아가면서 성장하는 증거가 뭐냐? 그전에는 당연한 듯이 받았지만 이제 나이를 먹고 성장하면서 감사하는 거죠. 그렇죠? 모든 일이 감사해요. 여러분 특별한 일이 없어도 감사한 거예요. 내가 눈을 떴다는 것도 감사하고 가족들이 있다는 게 감사하고 때마다 먹을 게 있다는 게 감사하고 정말 건강 주신 것도 감사하고 할렐루야. 그래서 나는 여러분들이 이 감사하는 자가 돼야 돼요. 감사하는 신앙이 돼야 된다 그럽니다. 감사하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 12절에서 14절 말씀도 보세요.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 있거든 서로 용납하고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한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보세요. 감사는 삶의 자세를 가질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감사는 저절로 되는 게 아니라 가르치셔야 됩니다. 그런 과정들을 여러분 느끼야만이 감사를 할 수 있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여러분 긍휼, 자비, 겸손, 온유, 오래 참음을 입고 이런 거룩한 삶들을 추구할 때 진짜로 감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불편한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서로 용납하라는 거예요.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처럼 너희도 많은 사람들을 용서하면서 살아라. 이런 삶이 될 때 진정으로 감사가 나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더 나아가서 이 모든 것에 사랑을 더하라는 거죠. 그래서 사랑은 온전케 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은 정말 마음속부터 깊이 우러나는 감사를 드릴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지게 만든다는 겁니다. 오늘 골로새서 1장 10절과 12절 말씀을 한번 여러분들이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 합당하게 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에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게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기는 6가지의 분류로서 감사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를 6가지 분량인데 첫째는 보니까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범사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감사를 통해서 기쁘시게 하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우리는 살아가면서 악을 쌓지 말고
선한 열매를, 선한 것을 추구하고 만들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하나님을 아는 만큼 이해되고 믿게 되고 또 아는 만큼 감사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능력받고 능력 있는 삶을 추구하라는 거죠. 그리고 다섯 번째로 기쁨으로 모든 견딘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여러분 정말 여기 있는 말씀처럼 기쁨으로 우리는 견디고 오래 참고 인내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끊임없이 인내할 줄 알아요. 젊을 때는 뭐 어쩔 줄을 몰라. 그러나 조금만 나이 먹으면 견디는 훈련을 하셔야 돼요. 더 나아가서 여덟 가운데 우리로 빛 가운데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거룩한 사람을 만들어주신 이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삶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인도하심이 없는 사람은 감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많은 체험을 하면서 감사가 없다면 회개할 일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때마다 일마다 도와주신 것이 얼마나 많이 있냐는 거예요. 감사할 수 있는 신앙들이 되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 감사할 때마다 감사한 마음으로 찬양을 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마음속 깊이부터 우러나는 감사를 하나님께 드려야만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을 다하는 찬양, 마음을 다해서 드리는 예배, 모든 것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16절 말씀도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아멘. 여기 말씀 보세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있게 하라는 거죠. 그리고 내 마음이 말씀으로 훈련받고 연단을 받으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건면하고, 여러분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으로 가득 채울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훈련받고 연단받아서 속사람을 강하게 해서 삶의 변화가 일어나고 정말 훈련된 마음으로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고 영광을 돌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마음속에 담겨진 것이 입으로 나올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마음을 담은 감사와 찬양은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를 하되 정말 마음속 깊이부터 그 깊은 속에서 나오는 감사를 드릴 수 있는 신앙을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5장 4절 말씀을 보십시오.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 많은 사람들이 말로써 하나님 앞에 점수를 깎고 말로써 사람들을 실망시키고 사람들을 오염시키고 타락시키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여기 누추한 말이라는 말은 더러운 외소를 말하고, 희롱의 말 잘 아시죠? 그 다음에 이런 희롱의 말하는 사람들은 진지하게 삶을 살지 않아요. 남 비아냥대고 남 돌리고 자기는 대단한 존재로 여기고 자기를 높이고 딴 사람은 다 나쁘고 자기만 어렵고 뭐 이런 사람이 많아요. 아닙니다. 여러분 속사람이 깨끗하고 거룩할 때 진정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많은 사람들을 진지하게 대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웃을 대할 때 진지함이 없어요. 너무 유선이 많고. 그래서 미국 사람들이 한국에 와서 느끼는 공통점이 뭐냐, 미국은 단순합니다. 원칙대로만 가면 다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떤 말을 들어도 그 말의 뒤에 이항수가 뭔지 이걸 깨달아야 돼. 예? 그래서 우리나라 유명한 말 있죠. 밥 먹었어? 그러면 먹었어요 그래요. 근데 뱃속은 지금 꼬록꼬록 안 먹었어? 안 먹었어. 근데 표현이 거짓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은 몇 번을 밥 먹어? 그래도 좀 먹어. 그러면 예. 그러고 밥을 허벌나게 먹어요. 이게 민족적으로 배어 있어요. 그러니까 체주에 서양 선교사들이 와갖고 우리 한국 사람 이해 못할 때 밥 먹었냐? 먹었습니다. 우리 인사가 그러잖아요. 이게 혼자 먹는 거야. 이게 막 뒤에서 욕을 해. 왜? 한 번만 더 먹으라고 하면 먹을 텐데. 그 사람들 한 번 먹고 딱 끝나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단순하지가 않아. 말 한마디에도 한참 생각을 해야 돼. 응? 돌려서 이해 못하면 그러고 살아. 그냥 이해되면 살고. 참 신기한 나라예요.
여러분 골로새서 2장 6절과 7절 말씀 보세요.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서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여기 아주 중요합니다. 예수를 믿었으면 예수님이 주시는 그 예수님의 모든 가르침을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뿌리를 좀 박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세움을 입었고 교훈대로 살면서 네 믿음을 튼튼하게 미혹당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도록 믿음을 굳게 만들어라는 거예요. 굳게 서서, 그렇죠? 그 다음에 뭘 넘치게 하라? 감사를 넘치게 하라. 아멘? 감사가 넘쳐야 돼요. 넘쳐야 돼요. 감사가 자꾸 넘쳐야 돼요. 감사가 넘쳐야 돼요. 감사가 없으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요구하시는 건 믿음에 굳게 서라는 거예요. 그리고 감사가 넘치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삶 속에서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감사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의식하지 못하고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하며 살 때가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십니다. 아버지의 심정은 자식들이 가난하게 살고 어렵게 살고 힘든게 사는 걸 원하는 부모 있으면 한번 나와보세요. 계모는 나올 수 있어. 계모는. 진짜 부모님들은요, 어머니들은 모성애가 강하거든요. 그래서 기도만 하면 자식 잘 되게 해달라고, 그렇죠? 근데 하나님은 잘 되는 것을 좀 가르쳐줘 그런데 그냥 무조건 잘 되게 해달라고.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난하지 않고 정말 우리를 풍성하게 만들고 싶어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일부 예배 때도 잠깐 얘기했지만 몇 프로나 갈까요? 하나님께서는요, 손이 짧은 분이 아니에요. 가난하지가 않아요. 부족함이 없는 분이에요. 그런데 우리를 축복하고 부어주고 싶은데 문제는 뭐가 되느냐? 뭐가 문제냐? 돈을 주면 그 돈이 오히려 독이 될 경우가 많다니까요. 하나님은 풍성히 주고 싶은데 그 돈을 주면 그놈 때문에 타락하고 변질되고 사람이 달라진다니까요. 사람이 보세요. 돈 많은 사람들 보면 하나같이 다 교만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너 부자 만들 때 잊어버리지 마. 내가 너네들 부자게 만들 때 잊어버리지 마. 그 얘기를 수도 없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명기 8장 13절에 14절 말씀 보세요. 또 내와 내 소와 양이 번성하여 내 임금이 충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그렇죠, 하나님께서 소와 양이 번성하고 은금이 증식되며 돈이 자꾸 벌리고 싸는 거죠. 내 소유가 풍부할 때 네가 교만에 빠진다. 그리고 그 교만의 증거가 뭐냐? 하나님을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유하게 못 만드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우리는 돈을 가지고 있으면 그것을 관리하고 쓸고 지혜롭게 합당하게 선한 일에 거룩한 일에 쓸 줄을 알아야 돼. 여러분 갑자기 여러분들에게 막 1,000억씩 생겼다고 보세요. 어떻게 되겠어요? 아이고 목사님 나 바빠요. 어디가 있어? 미장원. 이거 소톱수지. 어디가 있어? 저기가 있어 막. 예? 어떤 분이 어느 목사님이 어느 교회에서 내가 부흥회를 갔었는데 뭐해서 막 거다가 그냥 국가 가서 보상이 엄청 나왔어. 상당히 오래됐는데 그때 100억이 남았대. 그러니까 그놈 쏘로댕이라고 교회를 나오지를 않는데요. 그전에는 잘 나왔는데. 여러분 우리나라가 한참 강남 개발되고 저 일산 개발되고 이럴 때 어떤 일이 생긴지 아세요? 많은 가족들이 깨졌어요. 그냥 농사 짓고 사면 여보 어쩌고 오늘 모르고 이럴 텐데. 그래서 여러분 그게 사회면의 스토리로 종종 나왔던 메인 중에 하나예요. 가정이 깨진다는 거예요. 돈이 많으면 행복할 것 같아요? 유지될 것 같아? 아이고 돈벼락 맞지 마세요. 네. 그냥 내 본분을 지키고 살 수 있다면 그 자체가 은혜고 축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부자 만드는 건 아무것도 아닌데 그 만들었을 때 우리 마음이 교만하고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갖가지 음란과 타락에 여러분 종점을 향하여 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못 만들어주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러분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이 감사는요 하나님과 관계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고 모든 걸 일어나게 하시고 우리는 그 하나님께 감사로 표현하고 아멘. 감사함으로 살고 할렐루야. 감사로 영화롭게 하고 할렐루야. 그래야 돼요. 여러분 그렇게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재물 얻을 능력도 중요하지만
재물을 관리하고 쓸 수 있는 은혜가 있을 때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반드시 물질을 주십니다. 그때마다 우리가 변질되면 안 되는 거예요. 저한테도 그런 요구가 몇 번 왔어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 사람은요, 돈 많아지면 교만해지거든요. 간단히 여러분 주머니에 당장 100억만 들은다고 보세요. 눈 뒤집어지고, 목사님 먼저 봤어요? 막 이래가면서 가는 사람 많다니까. 아이고, 내가 뭐 이런 데서 어떻게 밥을 먹어? 막 이래가면서 입을 찢어야지. 할렐루야. 그래서 감사는요, 하나님과 관계야. 내가 너 복 주는 분이야. 비도 주고 물도 주고 다 알겠죠? 햇빛도 주고 모든 것도 주시지만 우리에게는 땅의 아름다운 은혜의 복도 주시지만 영적인 복도 주시잖아요. 그 복 주시는 분이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과 관계를 못해요. 그것 줬더니 지 것으로 착각하고 엉망진창으로 사는 거야. 거룩하게 살고 복된 일을 위해서 써야 하는데 그렇게 쓰지 못해. 욕심만 잔뜩 가지고 있고. 그래서 욕심과 욕망은 우리에게 멸망의 파멸의 길입니다. 자꾸 감사를 배우시고 물질을 주실 때마다 정직하게 선한 일을 위해서, 거룩한 일을 위해서, 특별히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세계 선교를 위해서 쓸 수 있는 믿음을 가져야 돼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이 벌써 줄잖아요. 그죠? 받으세요! 그러면 아멘! 그럴 거야. 근데 쓰라고 하면 벌써 그냥 이상이죠. 그럼 오늘 본문 17절 보세요. 또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이나 다 주 예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가 감사를 드리면서 살라는 거예요.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이나 다 예수 이름으로 하고 예수님을 의지하여서 하고, 그렇죠? 그 다음에 예수님을 힘입어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고 살아라. 우리가 감사하고 살아야 돼. 여러분, 에베소 5장 20절 말씀 보세요.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렇죠? 범사를 우리의 삶을 말합니다. 삶 속에서 주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감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감사한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삶을 살아갈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시편 146장 3절부터 5절 말씀 보세요.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에 소멸 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을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께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가 복이 있도다. 아멘. 여러분 보세요.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귀족들, 그런 사람들을 의지하지 말고, 그 다음에 도울 힘이 없는 인간도 의지하지 말고 그냥 사랑하고 이렇게 베풀고 사세요.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의지하지 말라. 그러면서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하나님의 도움으로 삼으며,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자기에게 소망을 두는 자를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자기에게 소망을 두는 자에게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울이 없는 사람들, 귀족들 의지하지 마요. 인간은요, 변수가 많고 우리를 끝까지 책임져 주지 않아요. 나는 인간을 믿고 사는 것이 어리석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을 믿지 말고 인간은 사랑하되 인간은 믿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인간을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에게 놀라운 역사와 축복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꿈꾸고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 34장 9절부터 10절 말씀을 보세요.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여러분 보세요.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뭐라고요? 경외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만들어준다. 그 말은 우리가 먹고 입고 쓸 것 꼭 필요한 것들 책임져 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거예요. 그 경외하는 증거가 뭐냐? 감사예요.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아니야. 마음속부터 진정한 감사를 드릴 때
여러분, 그게 진짜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면서 말합니다. 더 나가서 뭐라고 말합니까? 젊은 사자는, 그렇죠, 젊은 사자는 궁핍하게 건강하고 힘 좋으니까 줄일지라도, 그렇죠? 근데 여호와를 찾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다. 여호와를 찾는 자는, 그러니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한 사람은 부족함이 없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좋은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어떤 것 우리가 추구하는 뭐가 있으면 행복할 때 절대 행복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이 그럴 때 저 미인하고 결혼하면 평생 행복할 것 같아요. 그때 평생 빨래만 시켜드려요.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서로 돕고 섬겨야겠지만 진정으로 의지하고 믿고 살 분은 하나님이라고.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이 부족함이 없도록 넘치도록 채워 주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입으로는 하나님 그런 것 같은데 삶은 안 그러거든요. 하나님은 우리의 속사람부터 이 겉과 속이 똑같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높이고 경외하고 하세요. 성경에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영적으로나 여러분 땅의 것이나 보면요, 부족함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내가 그래서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 막 살지 말라고 그러죠. 하나님을 의식하고 사셔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행동을 달아보셔요. 여러분의 행동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상급도 주시고 또 심판도 하실 겁니다. 다 알아보실 겁니다. 그때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오실 때 실망하는 그런 사람이 되지 말고 복 있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과 관계는요, 감사해요. 감사로서 하나님과 관계를 잘 좀 하시라고요. 세상에서 여러분 우리 노력하고 뭐 꽤 필요가 합니다. 필요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근본적으로 하나님이 복 주셔야 돼요. 복 주셔야.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우리나라 의사하고 필리핀 의사하고 아프리카 의사하고요, 생활과 레벨이 너무너무 차이 나요. 우리나라는 의사들 1,000만 원 받습니다. 못 받아도.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필리핀 같은 데 가면 의사들 하루에 한 달에 30만 원이야. 우리는 그냥 40만 원 다 벌어 그냥. 그치? 요즘은 조금 더 그래도 물가가 많이 올라갔더라고요. 아프리카 같은 데요, 30만 원 못 받는 의사가 수두룩 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세요? 환경이에요. 이런 나라가 우리가 잘 살으니까, 그렇죠? 얼마나 우리가 저기 한 겁니까? 우리만 지금 엉망주풍하고 뭐 이런 일 저런 일 못 한다고 그러죠. 딴 나라 사람 우리나라를 막 천국이라고 그래요. 우리는 천국을 꿈꾸고 가는데 그 사람들 우리 한국 와서 돈 버는 게 꿈이다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여러분 바라는 것은 하나님께 감사하세요. 감사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십시오. 감사가 몸에 배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이 좋은 것 주시는 것 다 여러분 것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평가하신다니까. 여러분의 삶을 보시고 신앙의 모습을 보고 모든 걸 평가해서 여러분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결과는 누가 책임이에요? 내 책임이야.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자세를 갖느냐에 따라서 결과물이 달라진다니까.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